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제가 3장 5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5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한 사람이 그 공동체에 부합하는 능력으로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거기에 귀속시키는 능력을 가지면 그 공동체는 든든하게 서고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한 사람의 변화가 그 시대의 교회와 그리고 사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킨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변화를 하면 그 사회와 역사와 교회를 다 망가뜨립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리고 젊었을 때에는 마니교라고 하는 이교에 빠졌다가 그 다음에 방탕해서 사생아도 낳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한 번은 길을 가는데 자기하고 함께 지냈던 그 사생아를 낳은 여자가 그를 보고는 붙잡아서 어디 가느냐고, 왜 그동안 나를 그렇게 찾아오지 않고 모른 체 했느냐고 반갑게 어거스틴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나는 당신을 이제 상관하지 않으며 당신이 누구인지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에게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단절했다고 합니다. 에반 콜린스라고 하는 미국의 영화 배우가 있었는데 이 여성은 그 당대에 10대 미녀애들만큼 아주 미모가 출중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흠모의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한 파티장에서 파티를 하게 되었을 때 한참 파티가 연예인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니까 그 분위기를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한참 그 분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에반 콜린스가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회자로부터 마이크를 받아들이고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조용하게 침묵을 하고 있더니 금방 곳곳에서 그 재수 좋은 사람이 누구냐 이름을 밝히라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그때 에반 콜린스가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이제 제 마음을 빼앗은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파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침묵 속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연예인들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면서 파티를 하던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진 고백이 나왔을 때 파티장은 쥐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에반 콜린스는 영화계를 떠나서 한 목회자와 결혼을 하고 남은 생애를 복음을 전하는데 온 생애를 바쳤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장성 출신의 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인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상당히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그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도대체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2000년 전에 그 예수를 믿고 그를 구주라고 부르면서 정신 나간 짓들을 하느냐. 내가 기독교가 얼마나 허구에 차 있는가를 알려주겠다. 이야기를 해놨는데 예수가 허구적인 인물인 것을 이야기를 하려니까 예수가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을 봐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가 신도 아니고 예수가 구세주도 아니고 예수는 그냥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십자가에서 죽은 그런 사람이지 그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냐라고 하는 것을 반감을 품고 성경을 읽으면서 글을 쓰다가 오히려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격한 감정에 빠지면서 그가 글을 전환합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이 유명한 배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잖아요. 맨 처음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반대적인 입장과 마음을 가지고 있던 한 젊은이가, 배너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영화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극적인 인물을 이야기하자면 아마도 김익두 목사일 겁니다. 이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이 평양에서 얼마나 아주 무서운 깡패였는지, 옛날에는 뭐 5일장, 7일장 이렇게 장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장이 설 때 사람들이 장애를 가야 되는데 이게 김익두를 만나면 장에 갔다가 올 때까지 절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장을 갈 때 이런 큰 성황당 그런 이런 앞에 이렇게 큰 고목, 나무 이런 게 있고 또 돌 같은 걸 이렇게 던지고 기도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돌을 이렇게 던지면서 신령이 이렇게 비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하나님, 신에게 제가 오늘 장에 가서 일을 다 보고 돌아올 때까지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갔다고 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기록에 의하면 이 김익두에 의하여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대한민국에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변화를 한다고 하는 것, 엄청난 영광을 가져올 수 있는 큰 변화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기독교에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되는 거룩한 변화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가장 큰 의미로 삼고 살아가는가? 한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바르게 사로잡히고 아름다운 생활로 이 세상을 감화시킬 수만 있으면요, 그 시대와 그 역사는요,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 전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세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소망, 세상의 희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몇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져요. 제일 먼저는 뭐가 던져지는가 하면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여기서 잘 살고 있다고 하는 말은 염려 없이 지금 살고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염려라고 하는 건 육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살지 못하면 고생하고 괴로워하고 속상하게 살아가는 일들이 있는데, 걱정, 근심,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가지고 잘 살고 있는가? 사람이 자기 자신의 생애와 자기 자신의 삶을 염려할 것이 없이 잘 사는 거, 그게 복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르게 살고 있는가. 여기서 바르게 산다라고 하는 말은 건전하게 살고 있나 하는 거예요. 사상과 그리고 이념과 그리고 역사와 그리고 사회 질서에 대해서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사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역사에서 소용돌이 치는 잘못된 것들에 빠져들어갑니까? 나치즘에 빠졌던 독일 사람들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상을 일으키고 죽어가는 그런 전쟁을 방관했을 뿐만 아니라 참여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터에서 그리고 가스실에서 죽어가게 했습니다. 이 건전하지 못한 사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요, 다른 사람의 생활과 다른 사람의 인격과 다른 사람의 아름다운 생애를 파괴하는 짓들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알코올 중독 때문에 혹은 마약 때문에 혹은 도박 때문에 여러분들 망가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바르게 사는 가치를 가져야 돼요. 건전하게 사는 게 중요해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즐겁게 살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목구멍에 포도충이라 집에 무슨 토끼 같은 새끼들이 있어서 여러분 이런 소리 하면서 직장생활하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자기가 일하는 것이 즐겁고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즐거움이 행복해서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가지고 즐거워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이지. 억지로 하고 억지로 살고 그리고 어쩔 수 없어서 살아간다고 하는 건 비극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냐면은 보람 있게 살고 있느냐를 이야기해요. 보람이라고 하는 건 목적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하는 것, 우리가 돈을 쓰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것,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오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었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의식하는 삶을 우리가 보람 있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가져도요, 공익에 우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직업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월급이 많고 월급이 적고 그 일이 힘들고 덜 힘들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이 공적인 모든 유익에 함께 모든 사람이 더불어 참여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가? 이게 사람이 중요하게 여겨야 할 직업관이고 사회생활인 거예요. 그게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에 반하는 잘못된 생활을 하거나 의미 없는 생활을 산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 인생이 100년을 넘어 살고 200년을 넘어 살고 1000년을 넘어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간 에녹은 300살 살았어요. 보통 우리가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로 갔다. 짧잖아요. 그 장수한 사람 중에 제일 짧아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30년 아버지 요셉을 도우면서 가정에서 살다가 3년 공생애하고 그 다음에 3년 만에 돌아갔어요. 이 3년 일하시다. 세례요한 예수님보다 먼저 생명을 잃었고.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이
오래 사느냐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의미 있게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항상 뒤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삶을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봅니다. 가장 극적인 전환을 가지고 그 전환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와 산 것과는 전혀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그리고 목적을 바르게 설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는 진정한 이 세상을 승리자로 성공적인 생애를 살아간 사람으로 꼽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에게서 이런 위대한 그 결단과 그리고 선택을 하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시는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었던 요인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몇 가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 첫째가 뭐냐 하면 그는 버려야 될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버려야 될 것을 버릴 줄 모르면 쓰레기를 쌓아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집에 보면 말이에요. 이사 갈 때 여러분 요만한 거 하나라도 다 집어가는 사람 못 봤어요. 얼마나 많이 버리고 가는데. 여러분, 아파트에 사니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재활용 물품 같은 것들 이제 내다 버리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따로 버리고 재활용 물품 같은 거 이제 다 내다 버리는 거 보면, 야, 쓰레기가 저렇게 많나. 저희 아파트는 월요일마다 하거든요. 세상에, 트럭이, 그 큰 트럭이 와가지고 그걸 실어갈 정도로 매주일 나오는 거예요. 또 이제 우리 건너편 아파트를 실러서 제가 매일 이제 교회를 올 때 보면 거기는 화요일 날에 거기는 갈 때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뭐 침대, 매트리스, 책장, 뭐 탁자, 뭐 의자, 뭐 소파,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집에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고 있는 거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꼭 버리고 싶은데 뭔가 미련이 있어서 버리지 못하고, 아니면 내가 게을러서 버리지 못하고,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인생을 아름답고 그리고 늘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버리는 거 아까워하면 안 돼요. 더군다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지금 의식과 자기의 사고와 자기의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말이죠, 지체 없이 버려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어요. 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유대교를 위하여, 율법을 위하여, 그리고 자기 인생의 목적을 위하여 정말 뭐 전투적인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자기 인생이 추구하고 열심을 내었던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결정과 그리고 자기의 행하는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사도 바울은 지체하지 아니하고요, 내변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 나를 해롭게 하는 것으로 여겼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모든 것과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자기를 해롭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게 사탄의 도구로 보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건 내가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으로 볼 줄 아는 뚜렷한 판단이 섰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 거기에 아름다운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가지고 살았다고 하면 바울은 결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경 속에 있는 인물로 발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것들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위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해가 된다고 여기면서요, 과감하게 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제 앞으로 이제 훌륭한 간호사가 될 우리 이제 청년도 있지만, 아니 환자가 버려야 될 거 안 버리고 병원에 있으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말이에요, 먹고 나서는 그 다음에 배설을 바르게 해야 이게 건강한 건데,
약선전 같은 거 보면 변비 약선전 이런 거 나올 때 보면 아이고 얼마나 괴로워. 버릴 거 못 버리고 쏟아낼 거 못 쏟아내고 그리고 배설할 거 못 쏟아내면 얼마나 인생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버려야 될 거 미련 가지면 안 돼요. 버려야 될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바르게 버려야 됩니다. 즉시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바르게 내 몸에서 떠나게 해야 됩니다. 내 사고에서 떠나야 되고요. 내 역사에서 떠나야 되고 내 인생에서 떠나보내야 됩니다. 버리는 거, 버릴 줄 아는 거, 버릴 줄 아는 능력.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가 이 세상을 살다가 완전히 그리스도에게로 사로잡힌 바 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을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거룩한 의지 하나, 믿음 하나, 능력 하나 그것만 가지고 일생을 살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잊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일반 다른 동물하고 달라서 기억력이 있어요. 자꾸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4살 때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이 세상에서 경험한 것들이 기억이 나기 시작을 한대요. 그보다 조금 더 지혜롭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조금 더 일찍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지만은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한 것들, 세상에서 보았던 것들, 세상에서 얻었던 것들, 그리고 세상에서 배웠던 것들, 이런 것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잊어버릴 수 없는 것 때문에 자꾸 옛날 것을 끄집어내고 옛날 것을 생각을 하고 옛날 것을 뒤돌아보면서 자꾸 추억 속에 살고 과거로 돌아가서 자기의 즐거움을 다시 회상하고 자기의 행복했던 때를 회상하고 자기의 괴로웠던 때를 회상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자기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지 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랬던 것, 그것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고 과거였고 그리고 그의 행적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 그의 마음속에서 시시때때로 야 교회를 핍박했던 네가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보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줘. 예수를 핍박하면서 그렇게 예수가 진리가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소리치면서 돌아다녔던 네가 지금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 여러분 이 과거가 그에게 얼마나 큰 걸림이 되었고 그리고 그에게 아픔이 되었을까요? 그러나 과거에 자기가 몰라서 했던지 알아서 했던지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고 하니 잊어버리자.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지, 내가 과거에 무엇을 하며 살았던지, 내가 과거에 어떤 짓을 했던지 잊어버리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사는 거다. 여러분 바울은 그걸 할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과거에 즐거웠던 대로 다시 돌아가고 과거에 자기가 했던 일에 다시 돌아가고 인간이 과거에 했던 좋지 않은 것에 또다시 들어가서 다시 술집에 들어가고 다시 도박판에 들어가고 다시 마약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그에게서 새로운 영혼의 가치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리가 보통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스펙이라고 하는 거 싹 내려놓고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던 거, 율법을 배웠던 거, 의를 배웠던 거, 진리라고 믿었던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새로운 인생을 만들고 새로운 생애를 살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미 지나간 걸 어떻게 해요? 그걸 다시 생각하고 그걸 후회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마음속에 아파하고 그런다고 해서 인생에 무슨 변화가 오나요?
안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잊어야 될 건 잊어야 돼요. 잊어야 될 사람 잊어야 되고, 잊어야 될 문화 잊어야 되고, 잊어야 될 역사 잊어야 되고요. 버려야 될 것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과 새로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요, 목표를 향해서 싸우면서 나가요. 우리는 이 바울에게서 이렇게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 그리고 배가 불러가지고 그냥 게을러져가지고 푹 처져 있는 이런 편안함을 생각을 못해요. 바울 그러면요, 굉장히 날카롭고 굉장히 저돌적이고 공격적이고 그런 모습을 그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는 사람들은요, 주로 어떻게 그리는가 하면, 키는 1m 50을 조금 넘는 작은 키, 그리고 허리가 조금 구부정하고요, 그 다음에 코는 매부리 코에, 눈은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퀭한 눈과, 그리고 몸에 살이 없어서, 그 성질 때문에 살이 없어가지고 그냥 바짝 마른, 정말 겉으로 보면은 저게 정말 저게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날카롭고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사람들이 그려내요.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자기하고 뜻이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절연하고 말이에요. 용납이라는 게 없어요, 이 사람. 그는 그리스도의 목적을 위하여 싸워나가야 할 모든 일에서 양보가 없었다. 물러나지 않았다. 타협하지 않는다. 저돌적인 공격을 하면서 부딪혀 나가요. 사도 바울은요, 그러면서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나의 목적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표대다. 이 세상에서 별별 일을 다 겪어도요, 그의 발이 다시 두 발을 땅에 디디는 온전함이 세워질 때면 그 앞에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있는 거고, 그의 앞에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자기를 향하여 계신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환경에 처하고, 어떤 처지에 놓여도 그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바라보는 시선에서 이탈하지 않아요. 그래서 싸워서 항상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성경 전체를 그가 쓰고 있는 내용을 읽다가 보면요, 이 사람이요, 굉장히 긴장되고, 그 다음에 저돌적이고 공격적이고, 그 다음에 용납하고 타협하지 아니하는 아주 날카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불태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씀이 오늘날 전 세계에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 땅에 세워져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요, 많은 영향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기쁨을 가장 큰 능력과 목적으로 삼을 수 있게 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세상에서 허비하는 시간, 낭비된 시간, 낭비되는 물질, 거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굴러가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즐거움을 삼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완전하게 사로잡힌 바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승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잊어야 될 것은 과감하게 잊어버리고, 싸워야 될 때는 결코 물러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